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저는 엄마인데요 하시는 분이 있으시는 것 같은데, 아버지 같은 어머니가 되실 수 있고, 또 아버지 같은 믿음의 성도로 살자, 이런 취지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스승과 아버지는 무엇이 다를까요? 스승과 아버지. 스승은 길을 가르치고 아버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스승은 머리를 채우지만 아버지는 가슴을 채웁니다. 스승은 성공을 바라보지만 아버지는 자녀를 바라봅니다. 스승은 영향을 주지만 아버지는 책임을 집니다. 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단지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 많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는 많지 않느냐?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은 아버지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복음의 지식을 전한 스승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낳은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바울은 아버지로 살았다. 그런데 이 구원의 출생뿐만 아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자신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한번 낳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즉, 이 수고는 양육하는 수고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도들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여전히 아버지로 살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본다면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복음으로 그들을 낳고, 낳은 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아버지로서 다시 수고하여 양육하는 삶을 살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바울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요, 결혼하지 않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독신으로 살았는데 바울은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 바울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바울은 아버지로서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성애 권속들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고 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믿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여야 하는가? 첫 번째는 본받을 만한 아버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본받을 만한 아버지.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뭐 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을 헬라어 직역으로 보면 나를 모방하는 자가 되라. 나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바울이 말했다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무엇을 보고 살아갈까요? 뒷모습. 자녀는 말보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갑니다.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 말투, 태도, 사고의 방식, 대인의 관계, 또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도요, 다 보면은 부모로부터 배우고 부모로부터 닮아 왔습니다. 가르치는 말보다 살아내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더 많은 영향, 더 깊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작은 사건 하나 만날 때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죠. 조그만 일에도 짜증내고 화내고 따지고 비난하면요, 자녀들은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그 안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면 자녀들은 그 모습 보면서 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의 과거가 현재의 나를 만들었고 또 내가 살고 있는 현재가 우리 자녀의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버트 반두라라는 이 사회 실험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보보 인형이라는 이렇게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인형, 공기를 주입해서 이 인형을 이제 이 아이들한테 보여주는데 한 72명의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어른이 이 보보 인형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 아이들 집단에게는 한 어른이 들어가서 그 보보 인형을 막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주먹질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두 번째 집단의 아이들한테는 이 어른이 인형과 다정하게 이렇게 교감하고 막 쓰다듬어주고 편하게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세 번째 집단의 아이들에게는 이 어른이 무관심하고 그냥 없는 것처럼 아무 상관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다 아이들한테 세 집단에게 보여준 다음에 이제 하나의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한테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고 그 보보 인형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모습이나 반응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집단의 아이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집단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었고 폭력적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부모가 아니죠. 어른으로부터 어떤 걸 받느냐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첫 번째 집단 아이들은 본대로 때리고 이 보보 인형을 밀치고 막 나쁜 소리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결국은 어른들을 또 자녀들은 그의 부모들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대로 배우고요,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내가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만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가? 먼저 본을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바울의 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니까요,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걸 본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예수님도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니까 바울도요,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내어놓는 삶을 사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참 본받을 만한, 참 좋은 것을 본받을 만한 아버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참 본받고 싶은 장로님, 본받고 싶은 권사님, 본받고 싶은 집사님으로 살아가는 참 아버지 같은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가 독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참 이 귀한 아버지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을 보니까 사랑하기에 권면하는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기에 권면하는 아버지. 자막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사랑하기에 권면하는 아버지셨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이 권하려라는 것은 헬라어로 훈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훈계하고 가르치다, 또 충고하다. 이것은 자녀의 잘못된 모습을 좀 고치기 위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는, 근데 혼내기보다는 교육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눈물 어린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육체의 이 고통과 수치를 제발 뽑아달라는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그냥 거절하고 마셨어요. 근데 왜 거절하셨는가? 미워해서입니까?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그 가시가 없으면 너는 자만하고 교만해질 거야. 그리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거야. 지금으로도 내 은혜는 너에게 충분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심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바울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좀 채찍을, 징계를, 어려움을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자녀를 권면하고 훈계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남의 자녀를 징계하고 채찍질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나 자기 자녀는요, 반드시 잘못했을 때 징계하고 매를 댑니다. 왜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나를 대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 이 가시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권면과 감정의 폭발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의 겉면은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죠? 네, 사랑의 겉면. 그 사랑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비록 자녀에게는 그 훈계가 아프고 힘들지만 분명히 그것을 통해 변화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의 폭발은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자기 기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분노를 풀기 위해서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적과 비난을 받은 자녀는요, 자존감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자신감이 약해질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너 화난 기분을 자녀에게 해소하고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겉면해서 자녀가 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구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만들고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머리에서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문구가 무엇이냐? 받아 적으실 분은 받아 적으셔도 좋습니다. 화산처럼 폭발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용암 온천수처럼 치유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화산처럼 폭발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용암 온천수처럼 치유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소서. 그죠? 여러분, 화산 가보셨습니까? 그 화산 용암 불구덩이에 들어가실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거기는 갑니다. 용암물이 그저 적당한 온도로 우리의 피부병이나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주는 온천수에는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오늘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우리 모든 삶이 폭발하는 화산 같지 않고 분출하는 용암 같지 않고 정말 따뜻한 물로 자녀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주변의 마음 아픈 곳을 싸매고 또 그들을 감싼 그런 사랑의 겉면과 사랑의 채찍질이 있는 그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또 그리고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의 마음으로 잘 훈계하고 겉면해서 내 자녀가 또 내 주위 분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자녀들로 세워가는 것,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바울이 비록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로 살았던 모습,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은 바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이 아닌 능력으로 양육하는 아버지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아닌 능력으로 양육하는 아버지. 바울은 어떻게 참 그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들을 참 해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로 양육할까? 어떻게 아버지로 살까? 그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말만 떠벌리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가르치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거예요. 일만 스승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되어 복음으로 예수 믿게, 그죠? 정말 그 길을 인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그를 양육하고 돌봐주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다 말만 할 뿐이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말한 대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있음이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성도는 말로 살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참된 아버지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박완서 소설가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조용하셨다. 자기의 자전적 소설이니까 자신의 추억과 아버지를 회상하며 쓴 글입니다. 아버지는 늘 조용하셨다. 말없이 일터로 나가셨고 말없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셨다. 그 침묵 속에는 가족을 위한 무한한 사랑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어렸을 때 아버지 보면은 그냥 와서 아침에 나가서 일하시고 돌아오면 무거운 몸 이끌고 오셨는데 별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별로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돼서 크고 나서 그때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그 가족을 위한 무한한 사랑과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 모든 삶을 살아왔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문열 씨가 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도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버지는 늘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존재감은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의 땀과 노력은 우리 가족의 일상 속에 녹아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가 그 모든 가정에 다 녹아 있어서 아버지의 그 무게감과 아버지의 그 존재감을 이렇게 소설에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말로 자녀를 먹이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먹입니다. 온 힘을 다하고 세상에 나가 일하며 온갖 수모를 당해도 집에 와서는 침묵하고 자녀들과 가족을 부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아버지는 언제나 슈퍼맨이잖아요. 그죠? 아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힘도 세고 원하는 거 다 주고 슈퍼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아버지가 슈퍼맨이 아니었구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의 일생을 짊어지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말이 아닌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40년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장막을 치고 우리가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안고 오셨구나. 내가 걸어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안겨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말로 야 너가 거기 가, 저쪽으로 가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안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한 것이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떡 달라 하면 떡뿐만 아니라 마실 물도 주고, 그죠? 생선 달라 하면 생선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소고기도 주고, 그죠? 네.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단지 말로 아유 배불러야지, 너희 배고프지 뭐 좀 챙겨 먹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는 실제적으로 우리 자녀된 우리의 삶에 필요를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안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아버지를 경험한 인생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로 살지 않고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있는 그런 어머니들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힘을 내서 무엇인가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입히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세워가는 여러분 능력 있는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살지 말고 여러분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요, 일만 스승의 자리에 서지 않고 교만하여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 않고 그는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본을 보이시는 아버지셨고 권면할 때 감정을 폭발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아버지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자녀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셨기에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 모든 지경 안에서 또 교회나 혹은 여러분이 있는 소속된 곳에서 참 본받고 싶은 분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잘 권면하여 사람을 세우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고 수고하는 능력으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예수를 믿으면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이식시켜 주셔서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았던 삶처럼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쫓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된 자가 너무나 적다 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과 우리의 몸을 주장하여 주셔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권면하시며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고 주장하시는 아버지를 닮아 우리도 하나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사랑으로 권면하여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 우리도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자녀로 또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짧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일만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아버지 되게 해주십시오. 본이 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한 능력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버지로 살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만 잘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 그런 스승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참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로 부모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직분을 맡아 섬길수록 아버지가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기를 좋아하기보다 정말 그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로, 능력 있는 아버지로, 본이 되는 아버지로, 사랑으로 잘 사람을 세우는 아버지로 이 교회 안에서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사오니 하나님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다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라고 다 어머니가 아니고, 직분자라고 다 직분자가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사랑으로 건면하여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성도들을 세워가며, 또한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능력으로 그 모든 삶과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고자 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과 조경을 주셨든 이 말씀이 흘러가는 말씀, 떠내려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작은 삶,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꾸만 실천하고 변화되어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수고하고 애쓴 우리 부모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모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게 하셔서 남은 생에 자녀들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신앙 안에 잘 세우는 일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이 세상의 돈과 유산이 자녀들을 복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믿고, 오직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 부모들이 눈물을 뿌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또 교회 안에 어버이로 살아야 될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일만 스승이 되기보다 아버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앞에서 하는 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그 뒷모습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잘 보고 배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